예, 오늘 함께 하나님 주신 말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 구절이 몇 절 안 되니까요. 사실 이제 시편 1편 말씀은 우리가 새벽에 살펴본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새벽에 시편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네 차례에서 걸쳐 나누어서 설교를 해서 이걸 한 번에 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그대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은 1월 1일 새해 첫날입니다. 동시에 새해 첫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편 1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가 또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는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의 서문이자 150편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관통하는 하나의 굵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의인이 누리는 복과 악인이 받게 되는 심판입니다. 사실 이런 메시지는요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요 한결같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합니다. 가인과 아벨을 구분했고요, 또 야곱과 에서를 구분했고요, 이스라엘과 이방의 나라들을 구분했고요, 또 예수님과 유대주의자들을 대조를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시편 1편은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50편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편은 복 있는 자와 복 없는 자,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여 대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이 누리는 복과 악인이 결국에 받는 심판을 선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시편 1편은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시인은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시편 1편을 시작합니다. 히브리어에서 복은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바라크는요 말 그대로 복이라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복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또 하나는요 아쉬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아쉬레라는 단어는요 행복에 가까운 뜻입니다. 그런데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요 바라크가 아니라 아쉬레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번역하면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요 감탄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따라 뉘앙스를 살려서 바르게 번역하면 행복하도다 누구누구여 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이 땅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것에 경탄하며 이 시를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행복은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정을 꾸리고요, 결혼을 하고요, 또 밥을 먹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소확행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시편은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의 길을 알려줍니다.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 그리고 그 행복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 그리고 누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인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요 행복한 사람의 소극적인 특성을 설명합니다. 1절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아멘. 여기 보면요, 행복한 사람, 그러니까 복 있는 자의 소극적인 특성이 나옵니다. 자, 왜 소극적인 특성이냐면요, 세 번의 부정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보시면 세 번의 부정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르지 아니하며, 서지 아니하며,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니하며 세 번의 부정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땅에 행복한 사람은요, 부정해야 할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 합니다. 특별히 시인은요,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르지 아니하고, 서지 아니하고,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따르다, 서다, 앉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동사는요, 점층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요, 보면 누군가를 따라서 죄를 짓습니다. 아, 나도 이 정도 죄는 괜찮겠구나. 그러다 보면 죄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죄의 자리에 눌러 앉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는요, 그 죄의 자리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자, 그게 바로 중독 아닙니까? 자, 그러나 행복한 사람은요, 그 죄의 가정을 똑같이 그려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죄를 따르지 아니하고요, 그 다음에 죄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요, 그 다음에 죄의 자리에 눌러 앉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의 죄는요, 단순히 여러분 윤리적인 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시인은요, 이 죄를 꾀, 길, 자리라는 표현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꾀, 길, 자리라는 말에는요,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생활의 방식, 세상의 풍습, 세상의 길, 그 길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누구이죠? 세상의 온갖 악과 악의 모양과 악의 길과 악의 풍습과도 단절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이어서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2절은요, 행복한 사람의 적극적인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2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자, 1절에서의 부정문이요, 2절에서는 긍정문으로 바뀝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단순히 무언가를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즐거이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요, 이처럼 즐거움의 대상이 바뀌어진 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발견합니다. 자, 우리는 전에 죄를 즐거워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죄의 자리에 있던 자들이었죠. 악인의 꾀와 죄인의 자리와 오만한 자리에 앉기를 즐거워하는 자였습니다. 자, 그러나 즐거움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에 대한 불편함, 거부감, 말씀에 대한 구속감, 그런 느낌이 지금 시인의 고백에 하나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즐거울 수만 있습니까? 때로 말씀은 우리의 죄를 책망합니다. 아니, 언제나 말씀은요,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게 만듭니다. 물론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심판의 메시지가 있고요, 책망의 메시지가 있고요, 회개의 메시지가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시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인의 자리에 앉던 그 사람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합니다. 여기 묵상은요,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소리내서 읽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는요, 불완전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불완전 동사라는 건요,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행동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니까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읊조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어 성경에요, 묵상하다는 단어를 보면 추라고 번역됩니다. 우리가 씹는 껌이 이제 영어로 추 아닙니까? 이제 발음이 괜찮나요? 네, 이상하죠? 예. 계속 씹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껌처럼 계속해서 오래 씹는 것, 그것이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씹으면 씹을수록 그 맛이 우러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요, 그 말씀이 내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이요, 우리의 걸음을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말씀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언제든지 필요하면 인터넷으로 설교를 찾아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사람의 말씀을 찾아서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기록해 놓은 책들이 시중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요, 말씀의 홍수 속에서 오히려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묵상의 능력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시편 1편은 도전합니다. 복이 있는 자는 오직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단순히 찾는 자가 아닙니다. 말씀을 단순히 보고 듣는 자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씀을요, 계속해서 씹어서 내 것으로 소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삶의 진정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교회는요, 말씀이 과하게 교회에서 공급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과잉 공급 시대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먹는 만큼 소화를 시켜야 우리의 몸이 건강해집니다. 소화도 되지 않고 많이 먹기만 하면요, 도리어 건강을 해칩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탈이 나고 병이 생깁니다. 영혼의 양식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양식인 말씀도요,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먹는 것을요, 소화시키는 이 과정이 꼭 있어야 합니다. 소화되지 않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반드시 묵상이라는 소화의 과정까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에도 한국교회는요, 묵상할 시간을 빼앗아갑니다. 소화할 시간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떠먹여 주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뭐가 그렇게 예배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요, 들은 말씀들 여러분 다 소화가 되십니까? 사실 우리는 주일날 들은 말씀도요, 한 주간 다 소화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아니, 사실 주일날 들은 말씀을요, 거의 한 주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때로는 설교의 내용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흘려보내는 그런 말씀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들은 말씀들 다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가 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 말씀만 우리가 잘 소화해도요, 신앙이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제가 그렇게 신앙이 자랐거든요. 목사는 최선을 다해 주일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며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시간에 이해되지 못했던 부분들은 다시 설교를 찾아 들어서 자신의 것으로 소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는 정녕 이 말씀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쳐주기를 원하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이번 한 주간 깨닫게 하시는 바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요, 자신에게 계속해서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까지 그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읽은 말씀을 가슴에 되새기고요, 또 되새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들은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주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자신과 계속해서 연결하여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주일날 들은 말씀을요, 내 것으로 소화시키는 묵상의 과정 한 주일만 잘하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일 설교를 가지고 다락 모임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또 다른 말씀, 새로운 말씀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한 주간 자라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들은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하는 묵상의 과정이 없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 건 아닙니까? 주일 설교 하나만 잘 소화하는 한 주간의 묵상의 과정이 있으면요, 우리의 신앙 바르게 자란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또 새벽과 수요일에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또 주일 오후에는 교리를 배웁니다. 자, 그러한 그 말씀들만 잘 소화하는 묵상의 과정을 거치면요, 그걸로 신앙의 성장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묵상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가요, 들은 말씀을 소화를 시키는 시간과 수고가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말씀이 여러분의 인격을 통과하는 묵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의 정확한 워딩을 보십시오. 복 있는 자는 율법을 묵상하는 자이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시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자가 맺는 삶의 열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열매가 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3절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시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복 있는 사람의 결국을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나무를 어디에나 심어도 잘 자라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비가 자주 오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시편이 지금 쓰여진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곳입니다. 저도 이제 이 지역을 순례 때 가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무덥습니다. 수분이 없기 때문에요, 나무를 심으면 거의 다 메마릅니다. 자, 그래서 거의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자, 그런데 딱 한 군데 비가 없어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여기 시내는 문자적으로 지속적으로 물이 흐르는 시내를 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비가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또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시냇가라는 물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이죠. 뿌리가 물줄기에 닿아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뭄이 있어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른 식물은 다 말라 죽을지라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철을 따라 늘 열매를 맺습니다. 자, 이와 같이 시인은요,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눈여겨야 할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서 심은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수동태입니다. 직역하면 심겨진 나무라는 뜻입니다. 누구에 의해 심겨진 나무이죠? 바로 하나님에 의해 심겨진 나무입니다. 죄의 자리에 있던 열매 없는 그 나무를 하나님이 옮겨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가 바로 이 땅에 복 있는 자, 성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나무를 누가 뽑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그 나무를요, 누가 해칠 수 있겠습니까?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나무를요, 시냇가에 심으셨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 시내는요, 문자적인 의미 말고 문맥상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물이 나무를 자라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를 영적으로 자라도록 만듭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자는 그 말씀으로부터 지속적인 삶의 수분, 자양분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 결과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자, 그래서 시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함 같으니,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뿐 아니라 제때, 그때, 때마다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맺어야 할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열매들은요, 어떨 때 맺혀지는 열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물줄기에 뿌리를 내릴 때 맺게 되는 삶의 열매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그 복 있는 자가 삶의 모든 순간마다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과실을 맺습니다. 번영의 시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감사의 과실을 맺습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평안의 열매를 맺습니다. 부당하게 대우를 받거나 비난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인내와 온유의 열매를 맺습니다. 유혹을 받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거룩의 열매를 맺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겸손의 열매를 맺습니다. 절망을 느낄 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소망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의인은, 복 있는 자는 모든 상황에서 때에 맞는 열매를 맺습니다. 자, 그래서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한마디로
만사형통이라는 것인데요. 자,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일마다 세상적으로 잘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삶의 고난과 문제가 복 있는 자에게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형통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찰라으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앞으로 나아가다, 유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들 때문에 복 있는 자들은 오히려 앞으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신앙이 자란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유익이 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형통함은요, 때때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사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자가 누리는 형통함이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4절부터 보시면요, 초점이 바뀝니다. 행복한 자에게서 행복하지 않은 자로 초점이 바뀝니다. 이들은요,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원해 살아가지만 막상 행복하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자, 이들을 시인은요,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악인은 불신자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악인들에 대해 어떻게 시작하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라고 시작합니다. 악인들은요, 의인의 삶과 정반대의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의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의 즐거움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은요, 악인의 길을 쫓아 따릅니다. 죄인의 길에 서고요, 오만한 자리에 털을 잡고 주저앉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자, 그 악인의 삶을 시인은 한마디로 비유합니다. 4절을 보시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악인들의 삶을 뭐로 비유하죠? 겨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겨는요, 아시죠? 그 벼와 보리 등의 껍질을 통튼 이제 표현인데요. 그런데 그냥 껍질이 아닙니다. 어떤 겨이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사라지는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결국 없어져 버릴 무가치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헛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인의 삶입니다. 자, 물론 누군가는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악인들도 어느 정도 이 땅을 가치 있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나름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나름대로 어떤 공동체에 기여도 하지 않습니까? 가정이나 직장에, 또 어떤 이는 국가에 기여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이는 나름의 성실함을 가지고 뭔가 자신의 꿈이나 업적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보면요, 여러분, 그래도 나름 가치 있는 삶 아닙니까? 어떻게 헛된 삶이라고 감히 시인은 치부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요, 그들의 삶이 무가치하다, 딱 잘라 말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부연 설명 없이 끝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요, 하나님 편에서 무가치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가치 있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맺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전부 다 자신의 만족과 기쁨과 번영에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요, 결국 자신의 영광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맺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계수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맺는 모든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맺는 모든 것은요,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바람을 불면 모두가 날아가는 겨와 같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악인들은 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닥칠 심판에서 살아남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 심판은요, 최후의 심판을 말합니다. 자, 그때 악인들은 의인과 분리될 것입니다. 자, 그 말이 본문 5절의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또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은요, 이 세상은 의인과 악인이 섞여 살아갑니다. 때로는 누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게 되면 그들은 버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주님은 마태복음 13장 30절에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하고 있는 거죠. 심판의 날에 가라지와 알곡이 영원히 분리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표현으로는 의인과 악인의 영원한 분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악인은 지금처럼 의인의 모임에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요, 영원한 버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의 결국입니다. 자, 그래서 시인은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하며 이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6절인데요. 우리 6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인은요, 두 길을 대조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정리하고 끝냅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죠. 행복한 자의 길과 행복하지 않은 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길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입니다. 여기 인정하시다라는 뜻은요, 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면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날에 내가 너를 안다,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흘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따뜻한 품에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힘써했던 이 땅의 모든 수고에 대해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이때 의인은요,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악인들의 길은요, 망하는 길입니다. 악인들의 길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길입니다. 물론 그들이 세상에 살 때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사람들의 존경과 신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삶은 무가치한 삶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그들의 종착지는 멸망하는 길이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두 개의 길 가운데 어느 길을 가고 계십니까? 자, 마지막으로 오늘 시편 1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자, 1절,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시인이 말하는 복 있는 자는요,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누가 과연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까? 1절부터 시인은요, 이렇게 규정합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모든 죄악과 손절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1절의 동사들은요, 하나같이 완료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따르지 아니하다, 서지 아니하다, 앉지 아니하다, 이 모든 동사들은요, 완료형입니다. 자, 여기서 완료형은요, 이제까지 그가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을 묘사할 때 쓰이는 문법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학자 반 게레멘은요, 이렇게 이 시편 1편을 주석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각각의 경우에서 동사의 완료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악으로 오염된 어떤 것에도 결코 관계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자, 무슨 얘기죠? 복 있는 사람은요, 결코 이런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죄들과 한 번도 관계가 없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한 번도 이런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까? 우리는 악인의 길을 늘 거절하며 살았습니까? 우리는 죄인들의 길에 함께 선 적이 없었습니까? 우리는 오만한 자리에 앉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모든 죄악들과 손을 잡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우리 중 그 누구도 내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사람들도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역시 그는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 생명의 안위를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도요,
복 있는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살인자였기 때문이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 시의 저자라고 추정되는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자였습니다. 사실 어떤 누구도요, 1절이 묘사하는, 1절이 규정하는 복 있는 사람의 범주에 들어갈 사람은 없습니다. 아담도 범죄했고요, 우리도 범죄했습니다. 아담도 망하는 길을 걸어갔고요, 악인의 길을 걸어갔고요, 우리도 그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복 있는 사람의 범주에 들어갈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타락한 아담 이래로 오직 예수님만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았고요, 그분만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았고요, 그분만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셨습니다. 아담 이후로 세상의 모든 죄악과 손잡지 않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아담 이후로 이제까지 시편 1편 1절에 걸맞게 산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놀랍게도요,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요, 전부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 어거스틴 역시 이 시편 1편의 의인, 복 있는 자를요,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그분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복 있으신, 복 있는 자 그분 안에서 우리 또한 복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복은 궁극적으로 영생의 복, 구원의 복, 생명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통해 복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 있는 분이시지만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된 성도는 복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시편 1편에 나오는 복을 실제로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먼저 1절의 복을 우리는 받아 누립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는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한 번도 앉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절의 모든 죄악들이 사해졌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죄들을 이기며 사셨던 것처럼 죄의 자리에서 시냇가에 심겨진 복 있는 자는요, 그리스도께 속한 그러한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역시 이러한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복 있는 사람들은요, 2절의 복을 누립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을 누립니다. 전에는 말씀이라면 싫어했던 자들이 이제는 말씀을 즐거워하는 복을 누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전에 그토록 싫어했던 진리의 말씀을요, 기뻐하게 하십니다. 전에는 죄를 즐거워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뻐하는 그 마음,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2절의 복을 이 땅에서 실제로 누리게 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된 성도는요, 3절의 복을 또 누립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때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때마다 맺혀지는 거룩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요, 또 6절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반드시 우리를 따뜻한 품 안으로 맞아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리스도께 속한 복 있는 자는요, 그리스도처럼 그분과 함께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이니야말로 진정으로 복 있는 자,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니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 아니 유일하게 이 땅에서 행복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행복한 자의 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악인들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행복하려고 하나 행복이 없는 그 길에 서 계십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시편 1편의 행복한 이 사람의 길이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길만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길이기 때문이고요. 이 길만이 참된 행복으로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에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 새해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참된 행복을 진짜 누리며 한 해를 함께 걸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